우리는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어진 일상 속에서 계획을 잘 세우고 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변수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 작동했었던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잘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약속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발생하기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용어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도 발생해서 제때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질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어려움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든 문제와 위기를 미리 대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미리 알아서 모든 문제와 위기의 상황들을 미리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단 1분 1초 후에 일어날 일들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인생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가 묘사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3절을 보시면은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새 사냥꾼의 올무. 그러니까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 덫을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은 화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2절에는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는 사자와 뱀이라는 용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비유들은 시편 기자가 인생 속에서 갑작스럽게 겪었던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한 것만 보더라도 그가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미리 대비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픈 마음까지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인생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기 백성을 큰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이 시간 시편 기자가 보여준 믿음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나의 피난처이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이처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표현을 연속적으로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세 가지의 표현을 연달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표현을 연달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적들은 시편 기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놓습니다. 3절에서는 이러한 대적들의 모습이 마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대적들로 말미암아 온갖 비방과 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들의 공격은 전염병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 5절에서는 대적들이 쏘는 화살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대적들은 시편 기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대적들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동시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했을 때의 시편 기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몸이 다치지 않도록 친히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의 보호와 천사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사나운 사자를 짓밟고 독사들을 짓밟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능력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시험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불시에 찾아오면 때때로 우리는 무척 당황하거나 놀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1000명, 10,000명을 쓰러뜨리는 재앙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주님을 피난처 삼아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악인들이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도와 계략을 다 패하시고 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손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의 손,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당장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몇 명 앉아 있지는 않지만은 이곳에 가득한 천군 천사의 무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천군 천사의 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까지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확인하면서 참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기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세요. 시편 91편을 다시 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의 14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죠.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대상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기록된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동사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일서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끝에서 한 네 번째쯤에 있는 요한일서 4장 391면을 한번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이 말씀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송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을 계속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요한은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먼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사랑함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여기서 하나님은 이라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은 뭐 새 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향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본 말씀인 시편 91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91편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91편 15절 16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만 들으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사람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건강해야지 장수할 수 있죠. 동시에 사고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되면 장수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해보고 나서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야지 장수할 수가 있고 위험한 상황도 잘 지나가거나 이 위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장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삶을 온 세상의 창조주여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큰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러야 한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할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의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